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축복된 인생을 사시는 그런 귀한 여러분 또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카타르 아시안컵 축구 경기가 지금 한창 중입니다. 마무리되어 가고 있지요. 우리나라 대표팀이 각본 없는 드라마를 쓰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아마 지난 2월 3일 토요일 새벽에 호주와의 8강전을 보신 분이 많이 계실 겁니다. 저는 보지 못했지만 토요일 아침에 이제 그 영상 하이라이트를 보았습니다. 1대0으로 끌려갔는데 90분까지 패색이 짙은 거예요. 소망이 없습니다. 중계 화면에 잡힌 사람들의 얼굴을 보니까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이젠 끝났다. 1대0. 좌절과 눈물이 보였습니다. 8강에서 무너지는구나. 그리고 추가 시간이 6분인가요? 7분인가요? 시간이 흘러 5분쯤 되었다고 합니다. 이젠 졌다는 마음에 관중 속에서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그냥 망연자실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편에서 반칙을 했네요. 페널티킥으로 신랄 같은 희망이 보이더니 동점골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연장전에 돌입하더니 프리킥에서 한 골을 더 넣어가지고 2대1로 승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관중 속에 있는 사람들의 화면을 보여주는데요, 다들 눈물을 흘리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놀라운 마음에 서로 얼싸안고 기뻐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하이라이트를 좀 보면서 마음이 조마조마한 거예요. 물론 결과를 아는 분들은 다 그거면 그냥 보겠지만은 저는 처음 보니까 너무 조마조마한 거예요. 물론 결과는 2대1로 이긴 거는 보았고요. 그러면서 역전을 하니까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뛸 듯이 기뻤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젠 끝났다. 소망이 없다. 그런데 그런 추가 시간에 동점 또 역전, 그걸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모든 게 끝났다, 어렵다, 힘들다는 그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그 모든 역경을 이겨나가고 오히려 역전이 되어서 그 눈물이 기쁨으로 변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이 제 속에 몰려왔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교회가 아픔과 슬픔, 찢어짐과 상처, 이 모든 것들에서 사람의 일로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구나 하는 그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화해와 용서와 사랑과 화목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선다면 얼마나 기쁠까. 이런 마음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을 제목을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리라는 제목으로 나누었습니다. 목사님, 그럼 토요일 날에 축구 경기 하이라이트 보고 말씀을 준비하였습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리 다 준비했고 꼭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은요, 우겨쌈을 당하였고 어떤 해결점도 볼 수가 없는 답답한 심정으로 살아가는 민족이었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모든 그 마음에는 안 된다고, 그래서 뿔뿔이 흩어져서 그냥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을 당하죠.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지요. 끌려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구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그에 따른 응당한 이 대가를 지금 징리를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나라는 망했고 삶은 피폐해 가는데 민족처럼 이 사람들이 자기 민족이 자기의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높아만 가요.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네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구나.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은 끝났구나. 이 언약은 파괴되었구나. 이제는 이것은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성토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마음의 아픈 감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릴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가실 때 그냥 손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같이
크로스를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놓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잡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십니다. 반전이 생겼습니다. 역전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세요. 역전의 하나님이세요.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26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절망 가운데 있다가 갑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얘기를 듣고 그것에 감격하여서 오늘 126편을 지었던 그런 시의 배경이 있습니다. 한번 1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야, 어제까지는 정말 절반 가운데 노예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부에서, 나라에서, 이 페르시아 나라에서 각각의 민족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라, 조소가 내려진 것입니다. 바벨론의 역사를 보면요, 페르시아에 망했는데 이 페르시아 왕 바사 왕 고레스 왕이 조소를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에게 포로에서 노임 받도록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 나라 백성들이 참 운이 좋구나, 때를 잘 만났구나, 고레스 왕이 선처를 베풀었구나. 그래, 원년에 이 페르시아 왕 원년에 그래도 나라의 사람들한테 신임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선한 군주처럼, 왕처럼 은혜를 베푸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시 고레스 왕은요, 정치, 경제, 외교에 대하여 강력하게 장악한 반면에 문화와 종교는 좀 자유롭게 내려줬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왕권이 세워졌으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문화와 종교는 좀 간대하게 대해주었던 그런 정책을 폈다는 것이죠. 그러니 남유다도 또 많은 이방 민족들도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 말하죠. 에이, 이게 무슨 신이 도와준 거냐, 나라 정책상 그렇게 선한 왕이 그렇게 베푼 거다, 나중 봐라, 다시금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통치할 거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돌아갈지라도 모든 일을 간섭하시는 분, 모든 일에 개입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냐면요, 여러분 역대하 36장 22절과 23절 보실까요? 여러분, 포로 귀환이요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인간의 모든 세상의 역사, 그리고 강력한 왕들의 통치가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진 걸 봅니다. 보십시오. 바사왕 고레스왕 원년에 누가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왕 고레스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기를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내년은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포로 귀환의 과정을 보십시오. 백성들을 생각할 때는 왕이 선한 군주의 모양으로 갖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고레스 왕에게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강대국, 힘과 돈과 권력으로 돌아가는 것 같을지라도, 또 세상의 모든 학문과 지식이 각자 자기의 빛을 나타내면서 각자가 잘났다고 할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지금도 운영하시고 경영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구나.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강력한 이방 왕을 들어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약속을 이행해 가셨던 것이죠. 이 포로 귀환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는 절망이었어요. 어제는 정말 노예 생활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구나,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갑자기 오늘은 짐을 싸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놀라운 이 광경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누리니까 희망이 싹트기 시작하였습니다. 꿈 같은 이야기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간절한 기도에 응답이 되었죠. 그래서 2절에 그 고백들을 보실까요? 2절 한번 보십니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그때에 하면서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의 입술에 웃음이 넘쳐나고 우리의 입술에 혀에 찬양이 찼었도다.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로 인하여 주변의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네요.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구나.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보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고 또 기도하였습니다. 나라는 망하고 민족은 포로로 잡혀갔고 미래는 암울했는데 이제는 역전이 되었어요. 세상 민족들이 이런 광경을 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까지는 절망이었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마음에 기도할 수 있는 마음조차 없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의 절망의 순간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시간, 그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갈 때에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전으로 우리의 역병을 역전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경험했던 다윗이 있잖아요. 시편 40편에 동일하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40편 1절부터 3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여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때에 주변 사람들이 또 주변에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 이게 어떻게 일이 이렇게 되었어요? 아니 이게 도저히 세상에는 아니라고 했는데 안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어요? 야, 이거는 신의 도움이다. 아니요, 더 나가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그런 고백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임하기를, 그 고백을 여러분이 들으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126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에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말 못할 사정이 그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말씀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놀랍도록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통하여 웃음이 넘치고 찬양과 감사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 기도합니다.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교회답게 다시금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불씨가 거룩한 영광의 불길로 터올라서 정말 이곳에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막힌 담들이 허물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허물어 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편지가 되어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무너진 것들을 회복시키고 또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들으시고 그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에 때로는 좋은 것들 주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요 힘들게 만들어질 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했지만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모든 잘못된 것, 어려운 것도 때로는 역경도요 하나님 편에서는요 정말로 선물의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초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고 난 다음에 신약시대 초대에 생겨날 때에 그 당시는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었죠. 헬라 문화가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가 온 유럽과 전 지역을 통일하였고 통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헬라 문화가 임하면서 그곳의 언어를 통일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통치를 잘 하기 위해서 모든 로마를 중심으로 하여 모든 이 길들을 만들었습니다. 왜요? 그 로마 옛날에는 냉장고가 없었잖아요. 각각의 식민지의 여러 좋은 물건들과 또 맛있는 것들, 음식들, 산의 진미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운송이 빨라야 됩니다. 그러니 로마로 모든 길이 통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가 그 세상의 중심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세상 가운데 이렇게 강력한 제국이 세워지는 걸 볼 때에 복음은 더 이상
이 제국 안에서 더 이상 전달되지 않겠구나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는 분이에요. 헬라 문화의 헬라어가 통일이 되니까요, 이 말씀이 번역이 되고 하면서 많은 민족으로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읽을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언어 통일을 통하여 복음이 흘러갔습니다. 동일하게 길이 닦여졌습니까? 그러니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길을 통하여서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디아스포라의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의 역사들이 우리에게 있었던 것을 역사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때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반대로 역전을 시켜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는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놀라운 은혜를 계속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이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찬송하고 경배하며 주님 우리의 입술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나가는데요, 이스라엘은 이제는 돌아오는데 현실이 척박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은혜를 누려서 현실로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였는지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은 먼저요,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니까 산더미처럼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도 이사를 가든 어디 여행 갔다 오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여전히 해야 할 것들이 많죠. 또 청소할 것도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니까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이스라엘은 기도하였습니다. 사절 한번 보실까요? 사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지금 그들은 기도합니다. 대략 처음 돌아올 때에 5만 명 정도가 돌아왔다고 해요. 그런데 기쁨도 감사도 잠시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동포들이 눈에 밟힙니다. 이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포로를 다시금 보내게 해 주시옵소서. 바사왕이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돌려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동포, 남아있는 저 멀리 있는 사람들도 얼른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돈과 명예도 권력도 아닌 그 강한 자가 해방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포로 귀환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죠. 근데 남방 시내처럼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이게 뭘까요? 아니 지금 이스라엘은 무슨 힘을 좀 길러서 또 군사를 훈련시켜서 뭔가 좀 이렇게 포로를 데려오려고 힘쓸 수 있는데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남방 시내 같이 한번 사진을 보실까요? 여기 보니까 남방 시내라고 했는데 여러분 오른쪽 아래 보시죠. 이 이스라엘 지도를 이렇게 바꿨습니다. 옆으로 눕혔습니다. 거기 보면 남방 시내라고 했는데 네게브 사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비가 온다. 이스라엘은 비가 오는 것처럼 저희 말레이시아도 비가 오지 않습니까? 갑작스럽게 비가 많이 올 때가 있죠. 그렇습니다. 정말 아무런 비가 오지 않을 그 순간에도 갑자기 하늘이 먹구름이 생기면서 폭우처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 사막의 기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남방 시내처럼 갑자기 생명의 폭우가 내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 사해로 아래로 내려가는 이 땅이 색이 좀 그렇지만은 그 가운데 폭우가 떨어져서 은혜의 샘물이 활활 넘치게 해 주십시오. 메말라 있던 땅에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이 강물이 생명의 젖줄이 되게 해 주십시오. 딱딱한 죽음의 땅에 은혜의 단비가 내리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맛을 보았기에, 은혜를 누렸기에. 정말 어제는 절망이었지만 오늘은 포로 귀환하면서 기쁨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까 남아있는 포로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남방 시내처럼 갑작스러운 폭우가 흘러내리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민족들 하나님을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말씀해 주셨지 않았습니까? 돌아오게 하신다고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가 우리 남은 동포들에게도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 정말 일부 예배 오신 분들 한 분 한 분 귀한 분들입니다.
여전히 예배에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회와 또 믿음의 교우들 관계 속에서 더 나아가 삶의 문제 앞에서 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뭘 나의 인생에서 아니요.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찾으시고 하나님께는 우리에게 마음과 생각과 은혜를 계속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다시금 회복과 치유와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 맛을 먼저 아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있습니다. 소망 가운데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메마른 그 땅에 남방시내처럼 폭우가 흘러가는 것처럼 그래서 땅이 척척히 적시면서 그곳에 다시금 사람들이 모이고 풀이 돋고 동물들과 식물들이 다시금 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땅에 생명의 꽃이 피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정 권사님께서 기도해 준 것처럼 다시금 우리가 함께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귀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즐겨하십니다. 회복하기를, 주님의 말씀들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하여 다시금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 43장 19절 말씀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아멘. 이곳에 오기 전에 많은 우리 중보기도팀 또 권사님 집사님들께서 매일매일 교회를 위하여 또 월요일마다 기도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사막의 강을 내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것을 성취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이사야 43장 19절에서 이걸 통하여 우리는 은혜를 누리겠다 싶은데요, 조금 더 나가면요 19절, 20절, 2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1절 보시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왜 회복되어야 합니까? 왜 은혜를 누려야 합니까? 왜 절망 가운데 희망으로 나가야 합니까? 우리가 잘 되는 것, 복 누리는 것도, 복을 누리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줄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교회가 예배하는 공동체로 절망에서 소망을 이겨나가고 기도하며 주님께 예배하는 공동체로 든든히 서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며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니까 예루살렘에는 척박한 땅이네요. 이방 민족이 있네요. 그 자리에 먼저 와서 터를 닦은 많은 사람들이 있네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고 얼마나 텃세가 심하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5절과 6절 보시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번 5절과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절망에서 기쁨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참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볼 때에 은혜가 충만합니다. 기쁨이 넘쳤습니다. 근데 여전히 상황은 변하지 않을 때가 많죠. 여전히 문제가 눈에 보입니다. 더 영적으로 눈에 보니까 더 깊이 있는 문제들이 더 보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기도해도 소용이 없네. 어제 그렇게 은혜 줬는데 무슨 이 마음이 이렇게 생기지? 왜 이렇게 내 마음이 불안하지? 그럴 때가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여기 오니까 해야 할 일도 많고 주님께 엎드릴 것도 많고 우리 성도들의 상황을 돌아볼 때마다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더 많이 기도하니까 더 많이 해야 할 걸 챙길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엎드리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5절과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고 돌아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갔는데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막막한 현실 가운데 도망가지 말고 믿음 안에서 눈물로 나가서 그곳에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어진 삶 속에서 정직하게 진실하게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에 그 말씀 붙들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견뎌야 되는 거예요. 힘을 다하여서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 할지라도 때로는 눈물이 있을 수 있어요. 많은 이야기가 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희업하면서 안 된다, 어렵다고, 믿는 척 하지 말라고. 당신 알아. 한번 믿는다고 했지만 그 다음에 또 넘어지는 거, 작심삼일인 걸 다 알아요라는 그 많은 곳에서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은혜를 주셨기에 이제 나도 깨어서
말씀 붙들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겠습니다. 그렇게 나간다는 마음이 가지고 나간다는 겁니다. 현실을 도망하지 말고 생명 없는 땅에 가서 눈물을 머금고 씨를 뿌리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을지라도 믿음으로 씨를 뿌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남방 시내의 폭우처럼 소망 없는 그곳 가운데 포로기 아니라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곳에서 내게 주어진 그 삶의 순간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또 우리가 섬기는 부서에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 붙들고 나가는 겁니다. 내가 서 있는 곳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3절과 14절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여러분, 내게 주어진 그 삶의 순간순간마다 세상의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청정하고 순종하며 나가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눈물로 씨를 뿌리지만 믿음으로 선택하는 거 쉽지 않고 손해보는 것 같고 좀 내가 나약해 보이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이 무슨 그런 종교생활 하느냐고 여기 왔으면 좀 쉬고 좀 그냥 남들도 보지 않는데 뭘 그렇게 하냐고 아니요 내게 주어진 그 삶의 순간마다 그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견디며 경계하며 마음을 지키며 나갈 때에 나중에 은혜의 사랑의 화목의 그 기쁨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풍족히 채워주신다고 해요. 이른비와 늦은비 지난번 말씀해 드렸죠. 분명히 곡식에서는 이른비가 필요합니다. 심었을 때 땅에 촉촉히 적시면서 이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그 은혜의 이른비가 필요합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결실을 해야 돼요. 근데 또 늦은 비가 그때 필요해요. 왜요? 연글기 위해서는 또 필요하답니다. 너무 해가 쨍쨍해지면요 과일이 또 딱 쭈그러들 작아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충분히 더욱더 마지막 결실을 맺을 때까지 또 하나님께 주시는 늦은 비가 필요하답니다. 어때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세요.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는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내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또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십시다. 또한 세 번째 기억할 것은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5절과 6절 후반절에 보시면은요, 눈물과 반대되는 기쁨이 있고 나가는 자 반대로 돌아오게 하고요, 작은 씨가 단이 된다고 했습니다. 나갔을 때 돌아오게 하십니다.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십니다. 작은 것이 큰 단을 이루어서 이렇게 가지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대하며 나가는 자는요, 우리 마음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십시다. 마음의 평안과 또 감사가 충만하게 되게 올 줄로 믿습니다. 염려가 올 때, 걱정이 앞설 때 있지요. 그럴 때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가십시다. 어떻게 이 상황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가십시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 그냥 말씀에 기도하면 모든 것이 잘 되리라, 형통하리라, 일이 해결되리라, 아픔이 치유되리라, 고통이 나아지리라 하면 좋겠는데 왜 끝에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십니까? 이 말씀을 하십니까? 한 번은 기도한 적이 있어요. 성경책을 보고 연구를 해보니까요, 여러분, 상황이 잘 되고 형통하더라도요, 사람 마음은요 걱정이에요. 염려하게 돼요. 왜요? 사람 마음은요, 이 문제가 생기면 또 큰 문제 앞에 또 걱정, 근심, 염려해요. 믿음의 부모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세상 사람들 부모 보십시오. 아이가 뭐 어디 학교했습니다. 잘 됐습니다. 그런데 또 걱정해요. 아니 뭘 걱정을 해요? 잘 됐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아이 또 다음 학교 또 잘 됐어요. 우리 아이 다음 어떻게 다음 또 결혼도 잘 됐어요. 우리 아이 학교, 우리 아이 또 출산도 잘해주세요. 우리 아이 우리 손주 걱정하다 인생 다 끝내요.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세요? 모든 지각의 때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우리의 마음이 생명의 자소예요.
모든 것을 지키만 가지 너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래 생명이 이에서 나느니라. 하나님은요 더 큰 걸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 붙들고 나갈 때에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십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해 주십시오. 상황도 변화시켜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모든 우리 어려움 당한 성도들의 그 마음 속에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가정 속에 하나님 평강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모든 지역에 때는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또 시편 기자는 보십시오. 반드시 이게 시편 126편 5절과 6절을 보면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라고 해서 반드시 여러분 이 반드시가 어떻게 해요? 1절 전에서는 이 멸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보고 눈물로 씨를 뿌리고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서 후대에게 말합니다. 믿음의 성도들이여, 믿음의 사람들이여, 또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여, 하나님을 위하여 말씀 붙들고 살아갔을 때에 때로는 눈물로 흘렸지만은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해 주실 것이다. 왜요?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말해요.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세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14장 21절에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신실한지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마음에 새기게 하십니다. 우리 이사야 14장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이 반드시 같은 반드시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네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붙들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척박한 현실이지만 그 가운데 있을지라도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내게 선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나아갈 때에 그곳에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90분의 시간이 끝나고 추가 시간 5분까지 많은 사람들 눈물을 흘렸습니다. 끝났다. 어떻게 우리 한국 팀이 이렇게 이게 멀리 와 있다 보니까요 더 이렇게 한국에 대한 애착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 있었으면 아마 새벽에 자다가 온 아파트나 빌라가 와우 하면서 놀랬을 겁니다. 그렇게 새벽에 경기가 일어날 때 항상 그렇게 갑자기 온 아파트가 들썩들썩할 때가 있었거든요. 아마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토요일 날 우리는 새벽에 또 그런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축구 경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지 않을까요? 우리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우연이라 하고 에이 그거는 우연의 일치고 그냥 운이 좋았던 거지. 아니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역경을 역전으로 변화시키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으시고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그러면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사람들, 눈물로 씨를 뿌리며 그 고난과 척박한 상황 속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사람들이 또 누군가에게 권면합니다. 반드시 이룰 것이니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그런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함께 말씀 붙듭니다. 하나님께 나기를 소망을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깨달은 말씀 가지고 잠시 기도하실까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참 많이 힘든 와중 내에 있었던 많은 분도 있어요. 가정의 문제, 자녀들 때문에 때로는 질병 가운데 때로는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뭐 때가 되면 이루게 되겠지, 시간이 다 되겠지. 아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방법을 찾을지 모르나 우리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라보며 나갈 수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남방시대 같이 우리 가운데 폭포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때는요 누구도 그걸 멈추게 할 수 없어요. 은혜를 부어줄 때요 은혜의 대로가 활짝 열리게 되게 하시고요 말씀 가운데 우리의 가운데
복음으로 가정에 하나 되게 하실 때도 많습니다. 저는 그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때로는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여전히 변화되지 않을지라도요,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씨를 뿌릴 때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기쁨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누리게 해줄 줄 믿습니다. 오늘 깨달은 말씀 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오늘도 한 주를, 내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척박한 내 상황 속에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립니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주님 이름 찾고 간절하게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리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런 소망과 희망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는다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 갑작스럽게 내일 짐을 싸고 가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 강력한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면서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웃음이 찬송이 넘쳐났습니다. 그러면서 주변을 돌아보니까 하나님 함께 오지 못했던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보입니다. 때로는 주님, 척박한 현실을 보게 돌아오니까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언가 소리를 준비해야 되고 또 학교 아이를 바라봐야 되고 또 내가 애써야 되고 때로는 견뎌야 됩니다. 그럴 때는 주님, 우리가 그 속에서 믿음으로 견디게 하시고 아버지, 그럴 때에 눈물이 변하여 기쁨으로 변하게 좀 있습니다. 반드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찬송할 줄 믿습니다. 주여, 그런 은혜가 우리 믿음의 손들의 가운데 넘치게 해주십시오. 그런 사랑이 우리 모든 손들의 가정에 넘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가지만 더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삼하는 많은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데 아픔 때문에 또 수술 때문에 오지 못한 분들이 계세요. 우리 한 가지만 더 좀 같이 기도해 주세요.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2달 동안에 함께 딸내미와 함께 있으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시고 너무 좋은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불의의 사고로 지금은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하나님, 속히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부어주셔서 가족들과 함께 조우하고 또 남은 이후의 모든 그 과정들 속에서 한국으로 돌아가는 가정 속에서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의 심장과 그 장로님의 그 의식을 다시금 뛰게 하여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또 많은 분들 중에 또 권사님 한 분은 교회에 오시려고 하다가 오다가 넘어지셔가지고 아프셔서 오늘 오지 못하였습니다. 또 여러 곳곳에서 질병과 고통을 당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예배를 삼하는 그 마음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신호의 가선이 비춰줄 줄 믿습니다.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외양간 송아지 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해 주셔서 그 예배를 삼하는 마음, 그래서 눈물이 변화되어 기쁨이 넘치는 동일한 은혜가 그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 가지만 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삼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예배가 나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깨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장로님의 그 아픈 곳을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아버지 가족들을 만나게 하시고 함께 얼굴 보며 함께 손을 잡으면서 나를 깨게 하신 하나님, 강한 심장을 주시고 의식을 되찾게 주셔서 가족들과 조우하고 다시금 하나님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눈물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고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모든 가족들에게도 주님시는 마음의 안식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또 여러 방향으로 교회로 오기 위하여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못 오는 모든 믿음의 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그곳에서 이 예배를 삼하는 마음으로 나왔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마음에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여, 주여 내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기쁨으로 넘으시는 우리 귀한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을 돌아볼 때 이 세상을 살아보면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또 강력한 어떤 정권과 많은 사람들을 볼 때에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운영하시고 경영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셨을 때에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의의 심판으로 상급을 주시고 하늘을 떠난 악인에게는 심판, 죄, 악의 심판, 그 형벌로 심판하십니다. 주님, 이것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여전히 현실을 척박하고 내 삶 속에서 문제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주님, 언제 이것이 다 해결될지 모르겠고 여전히 이게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맛보았습니다. 남방신해같이 갑작스레 폭우가 떨어졌을 때에 그곳에 척박한 땅에 풀이 돋아나고 생명이 움트고 많은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땅이 되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현실 가운데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척박한 상황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나누고 섬기며 내가 하나님의 미랄처럼 썩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손해보는 것 같고 뭘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갈 때에 하나님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해서 놀라운 회복과 치유와 부흥의 역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 믿음의 개인의 성도들의 신앙과 우리 교회가 다시금 일어나 빛을 발하는 놀라운 공동체, 놀라운 개인의 신앙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전호님, 주여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심장을 까지금 뛰게 해주시고 그의 의식이 더 느리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가족들과 조우하면서 마음의 평안 가운데 남은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함께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이전을 사모했던 많은 믿음의 성도들, 예배드리기 위하여 마음을 했던 모든 분들 각 처소에서 기도할 때에 또 예배할 때에 동일한 은혜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내리게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은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그 가운데서도 다시금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은혜를 맛보았기에 오늘도 믿음으로 씨를 뿌리며 눈물 가운데서도 주님께 기도하여 기쁨으로 단을 거두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우리 KR중앙교회 믿음의 식구들과 또 가정과 또 모든 건속들 위해 사업체 위해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